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 119 대원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전도 집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새로 오셨고요. 새로 오신 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확신이 필요하거든요. 몇 가지 확신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말씀의 능력의 확신이고요.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제가 전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겁니다. 혹시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 분들은 인터넷 보시면요. 구원의 확신에 관한 편이 2개가 나란히 있을 거니까 그걸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사죄의 확신입니다. 몇 가지 확신이 있어야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좀 단단히 살 수 있는데 이때 아니면 언제 이걸 정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자칫 잘못 들으면 오늘 이걸 우리 정치적인 이런 분위기 같이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여기서는 이렇게 오해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거 하지 말아 주시고요. 오직 이제 예수님이 새로 믿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기존 신자들이 혹시 나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그런 말씀의 시간으로 그렇게 잘 소화해 주시기를 좀 미리 부탁을 좀 드립니다. 자,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알렉산드르 듀마의 소설 가운데 몽테크리스토 백작이 있죠. 많은 분들이 어릴 때 한번 좀 읽어보셨을 겁니다. 몽테크리스토 백작은 어떤 사람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탈옥을 하고는 그 다음에 자기에게 그렇게 누명을 씌웠던 4사람에게 절묘하게 그리고 집요하게 복수를 가하는 내용입니다. 그걸 읽어보면요. 굉장히 통쾌한 정의감이 일어납니다. 악한 사람은 철저하게 심판을 받아야 돼. 이런 마음이 불끈불끈 막 솟아나는 거지요. 그런데 또 정반대의 작품이 역시 프랑스 유명한 작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입니다. 레미제라블은 정의보다는 은혜를 느끼게 합니다. 빵을 훔친 죄로 16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서 중노동을 하고 시달립니다. 그러다 성격도 막 포악해지지요. 장발장입니다. 그 장발장이 이제 견디지 못해서 탈옥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는 어떤 성당에 갔다가 성당의 은잔을 훔쳐서 도망하게 되지요. 그렇지만 곧 경찰에 잡히게 됩니다. 자, 경찰 앞에서 그 성당의 신부가 하는 얘기가 그 은잔 잃어버리지 않았냐고 묻는 경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경찰보다는 장발장에게 얘기하죠. 내가 촛대도 선물로 줬는데 촛대는 왜 안 가져갔어? 왜 은잔만 가져갔냐 이거지요. 그래서 훔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변호를 해줌으로 인해서 장발장이 이제 감옥에 다시 갇히는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때에 굉장히 마음이 흉하게 있던 장발장의 마음이 충격을 받게 되는 거지요. 그 마음속에는요, 복수, 이것만 가득 차 있었는데, 이 사람은요, 복수의 반응이 아니라 자기에게 은혜, 용서의 반응을 해주니까 거기에 충격을 받았던 장발장이 사람이 이제 변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장발장 하면 꼭 같이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장발장을 계속 추적하면서 다시 붙잡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자베르라는 형사입니다. 자베르 형사가 한 20년 그 장발장의 뒤를 쫓다가 장발장이 3사람이 되니까 뭐야 이거 다니면서 이 범죄를 저지르면 확 잡아 넣으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막 이렇게 자기를 그렇게 수없이 오랜 세월 동안에 뒤쫓아다니게 만들었던 이 사람 내가 가만히 안 둔다고 거의 복수심이죠. 그렇게 막 있다가 사람이 변하게 되니까 마음속에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서 자베르가 목숨이 위험하게 되었는데 장발장이 구해주게 되지요. 그때에 이 자베르가 갈등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베르는 마음속에는 흑백밖에 없습니다. 오름, 그름. 그러니까 그런 일에는 처단하고 그냥 복수를 해야 되고 이런 마음밖에 없는데 장발장이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그냥 막 이렇게 해코지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자기가 죽을 위기에서 목숨을 살려주니까 자기 머릿속에서는 이게 받아들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베르가 한참 고민합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가치관이 흔들립니다. 결국에는 자베르는 세느강에 몸을 던져버립니다.
빅토르 위그와 전하려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의 기회가 있는데, 하나는 정의의 보복이냐, 또 하나는 용서의 은혜냐 하는 것이지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빅토르 위그와 우리에게 주는 결론은 복수만 있고 은혜가 없는 정의는 처절한 파멸만 부르게 되지만,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희망을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정의의 보복이 아니라 은혜의 용서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사죄라고 하지요. 이 사죄의 은총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준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요,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이걸 오해를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죄의 확신은 꼭 필요한데 내용을 잘 모르면 자기 마음대로 상상하고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런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조금 제대로 성경 말씀 따라가면서 유의를 좀 해외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죄의 은총 맛보신 적이 있나요?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만약에 없다면요, 그분은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아마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요,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믿음만 아니라 회개와 믿음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죄 용서를 누린 적이 없다면 회개가 없었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되어버리거든요. 믿음은 반드시 회개와 짝을 이루는데, 회개와 믿음을 묶어서 얘기하면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신이 아니고요, 회심. 회심이라는 것은 회개 비슷한 말이라고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회개와 믿음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 둘을 묶을 때 회심이라고 합니다. 어거스틴의 회심이라고 하잖아요.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믿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회개만 했다는 거 아닙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죄를 분명하게 주시는데, 그 사죄를 얻었는가? 못 얻었다면 예수님 진짜 믿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죠. 물론 내가 죄 용서 받았다라는 것은요, 사람에 따라서 아주 적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마어마하게 크게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냥 그렇지 라고 그 정도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죄의 은총을 느끼고 나서는 밖에 나가면요, 나뭇잎이 막 햇볕에 이렇게 팔랑거리는데, 와, 이 나뭇잎이 막 황금색으로 비치면서 막 팔랑거리면서 막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보여진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느낌의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거는 인정하는데, 내가 그런 사죄의 감사함,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반드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죄인이 큰 사죄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 소원이 강력하신지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건을 행하십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탕자 비유에서 보면요, 중요한 주인공이 세 사람이 나오죠. 아버지하고 재산 가지고 왔다가 다 탕진하는 탕자하고, 그 다음에 집에 있었던 형하고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 등장인물 세 사람 중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 달려가는 사람이 누군가 보면은 탕자가 아닙니다. 죄 용서 받으려는 사람이 열심히 쫓아간다. 그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죄 용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움츠러져 있거든요. 그렇게 움츠러져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달려갑니까? 못 달려갑니다. 탕자는요, 아버지께 용서가 받겠다고 막 달려가지 않고 쭈뼛쭈뼛하면서 그 앞에 갈까 말까 그런 마음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그 비유에서 누가 달려갑니까?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왜요? 용서하려고. 용서해 주고 싶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용서해 주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그 용서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아버지,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고요. 거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 용서하고 싶다, 이것이 내 큰 소원이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합니까? 우리 본문 9절 하반절에서 그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하나님의 특징에 대해서 두 가지 가르쳐 줍니다. 죄 용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미쁘신 분이라는 겁니다. 의로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미쁘다라는 건 이쁘다가 아니고요. 미쁘다, 믿 더하기 부다, 믿을만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을만하다를 한자로 바꾸면 신실하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뜻을 풀면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미쁘다 하면 반드시 약속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고 언약을 주셨는데 그걸 반드시 지키신다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 세우시고 그 십자가에 아들이 못 박혀 죽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미쁘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미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걸 감사하면서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성탄절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이 두쪽 나도 약속하신 것은 꼭 지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믿음이 같이 연결되면 말씀의 능력의 확신 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상한 말처럼 들리겠지만은요, 우리의 일상 세계 속에서의 생각과 연결시키면은요, 정말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용서가 참되고 진실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은 용서 못 하잖아요.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가 진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의롭지 못한 사람이 용서해 준다. 그 용서는 뭡니까? 자기한테 뭔가 이익이 생기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불의합니다. 그 용서는. 의로운 사람이 용서해줘야 그 용서는요, 진짜입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미국 뉴욕에 공항이 몇 개가 있죠. JF 케네디 공항도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라과디아 공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라과디아는 미국의 뉴욕에 시장을 했던 사람의 이름인데 그 사람을 이제 기념하여서 공항 이름을 라과디아 공항이라고 붙인 겁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옛날에 재판을 하나 유명한 재판을 했기 때문입니다. 라과디아는 뉴욕의 시장이 되기 전에 이제 판사였었는데요. 그 판사를 할 때 적길 재판을 한번 했는데 적길 재판에 어떤 노인이 현행범으로 잡혀와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법정에 섰습니다. 죄목은 빵을 훔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노인은 자기는 이전에 단 한 번도 도둑질한 적이 없었는데 그때는 너무 배가 고팠어. 그래서 도둑질을 했다는 겁니다. 라과디아는 그 노인에게 $10, 그 옛날이니까 그 엄청나게 큰 금액입니다. $10 벌금형을 선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방청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노인이 빵을 훔치게 된 데는 이 시에 함께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10, 여러분들에게는 5센트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자기 지갑 꺼내 가서 $10 딱 내고 그 다음에 모자를 돌리는데 그 모자에 이제 거기 방청석에 있는 사람들이 5센트, 10센트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같이 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인 돈 $47 50센트를 노인에게 생활비 하시라고 전달을 하게 됩니다. 라과디아 판사가 너무 불쌍하다고 그냥 무죄 하면은 자기가 불의한 사람이 됩니다. 법을 어기는 사람이 되니까요. 법은 법대로 의롭게 판결합니다. 대신에 그 사람이 책임을 질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그 책임을 대신 져주는 거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우리 죄인들이 우리 죄값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유죄! 그런데 죄의 상사 사망이요. 다 죽어야 되고요. 지옥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렵기 때문에 분명하게 유죄를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값을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 세우시고 사랑하는 아들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써 그 죄값을 다 치러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는 무서워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깨달아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깨닫고 정말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담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느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용서하실 수가 있습니다.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용서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로우심 때문에 세우셨던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통하지 않고는요, 그 어떤 죄도 용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죄 용서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면 빨리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본문에 만일 우리가라는 것이 4번 나오는데요. 그 앞에까지 포함하면은 그 중에서 2개를 통해서 보면은요, 우리가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사죄의 조건 첫 번째는요, 8절입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죄를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용서를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큰 소리 쳤습니다. 20세기 인간은 더 이상 죄책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지 않는다. 세상의 온갖 죄에다가 다 병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여놓고 죄가 아니래요. 죄책감 가지고 사는 것은 저 미개인들이나 야만인들이 하는 것이지 현대인들은요, 죄책감 같은 것 시달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나요? 낙타하고 도망갔다가 모래 자기 머리 파묻었다고 해서 뒤에 쫓아오던 맹수가 사라지나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도 감쪽같이 속을 정도로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 자꾸 하다 보면요, 거짓말하는 것이 자기에게 실제로 일어난 줄로 자기도 믿게 된다고 합니다.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러면서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만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10절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내가 내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내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만들 뿐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절대로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죄 용서함 받고 싶다면 제일 먼저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분명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회개한다고 할 때 이 죄 인정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죄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로는요, 죄를 인정했다면 그 다음에 그 인정한 죄에 대해서 제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백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는 이 죄 자백을 회개라고 하는데 회개 속에는 또 여러 가지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최소한 죄를 인정하는 것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우리 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반드시 가져야 될 그 자세는요, 자기 죄를 묵인하는 것 아닙니다. 자기 죄를 부인하는 것 아닙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자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미쁘시고 어려우시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죄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죄 용서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데 전기불이 많이 켜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전기불 켜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스위치 눌러야 됩니다. 스위치 누르지 않으면요,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수돗물 사용하려면요, 수도꼭지 틀어야 됩니다. 틀지 않으면요, 수돗물 절대로 우리는 쓸 수가 없습니다. 전기 스위치 바로 코앞까지 전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수도꼭지 바로 코앞까지 물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 스위치 누르지 않으면, 수도꼭지 돌리지 않으면, 틀지 않으면 우리는 전기나 물을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용서할 수 있는 준비를 십자가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 죄 용서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한다라고 할 때 조금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떻게 보면 예배 때문에 일어난 문제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예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일어나느냐? 자,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제 공적으로 기도할 때는 앞에서 이제 그 기도를 이제 대표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는 죄사함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죄를 그 공적인 예배 시간에 제가 이런 죄 지었고 이런 죄 지었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전체를 대표해서 기도하는데 각자 지은 죄가 다른데 그걸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살아온 거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에 포함시키잖아요. 그게 습관화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개인 기도에서는요. 개인 기도에서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공적으로 다 모였으니까 우리가 죄 고백해야 되는 시간에 우리가 개인적인 죄를 고백 못하고 전체적으로 이런 뭉뚱그려서 합니다. 그 정도라는 거고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에는 개별적으로 죄를 하나하나 다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우리나라 그래도 뭐 축구가 좀 괜찮은데요. 예전에는 우리나라 축구에 고질병이 있었죠. 잘합니다. 잘하다가 골대 앞에만 가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골 결정력이 없다 그러지요. 잘 해가지고 뭐 드리블해서 골대 앞까지 공을 몰고 왔는데 그 다음에는 이런 말 써도 됩니까? 똥볼을 차지요. 빵! 빵! 그래서 공이 엉뚱한 대로 골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도저히 골을 결정짓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이제 골 결정력이 생겨가지고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들이 꼭 필요할 때 빵빵 잘 차놨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경기에 이기려면요, 몇 번의 결정적인 슛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에 우리가 뭐 한 3점 정도 얻어야 되는데 3점 얻기 위해서는 한 뭐 5배 정도 실수할 때 치고 그럼 한 15번 정도 슛을 쳐야 되는데 15번의 슛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한꺼번에 빵! 차놓을 수 있습니까? 15번 기회할 때마다 따로 차야 됩니다. 그래야 그 중에 3번이 들어가지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할 때는 한꺼번에 싸잡아가지고 도매금으로 처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 경기에 차야 되는 골을 한 번 한 번 따로 다 슛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죄는요, 개별적으로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다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자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공적으로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알고 지은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거는 공적인 기도 때 그냥 형식적으로 할 수 있는 기도지 개인적으로는 절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하나 정말 우리가 그 죄를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고통이 있기까지 정확하게 하나하나 주님 앞에 회개를 해서 용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죄를 자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미쁘시고 어려운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용서해 주십니까?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있었던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교도소에서 나와서는 이제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열심히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 남들 쳐다보지 않는 그런 중요한 일들, 굉장히 많은 일들을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십 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지요.
그런데 2012년 4월에 찰스 콜슨이 죽었을 때 어떤 신문에 기사 제목이 이렇게 실렸습니다. 닉슨의 비열한 책략가 찰스 콜슨 80세로 사망하다. 찰스 콜슨이 교도소 가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정말로 온갖 못된 짓 하던 사람이었는데 교도소에서 예수님 제대로 믿게 되고요. 인생 자체가 삶이 180도 변했습니다. 엄청나게 희생을 하면서 죽을 때까지 살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다 까먹고 오직 교도소 가기 전에 그가 했던 그것만 기억하고는 그 못된 놈 죽었어! 신문 기사가 이렇게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우리는 설 데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르십니다. 9절 하반절에 그는 기쁘시고 어려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용서하여 주시죠.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때는요, 그 용서하시면 뭐가 포함되는가 하면 깨끗하게 해주심이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빚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빚을 하나님께서 탕감을 해주시는데 세상에서는 빚지면 갚아야 되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갚아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없던 것처럼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이 죄 용서함에 대해서는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하나 있지요.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 너무나 충격적으로 들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아이 하나가 너무 못되지게 하고 살아가지고 엄마가 계속해서 나무라지요. 때리기도 하고요. 엄마가 협박도 하고 별것도 아는데 도무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큰 나무판 하나 들고 와가지고는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네가 밖에 나가서 잘못했다는 얘기 들을 때마다 내가 너한테 때리지도 않고 너 잘못했다고 얘기도 안 할게. 그냥 너 불러가지고 네가 이런 일 했냐고 확인하고 네가 맞다 그러면 내가 네가 보는 앞에서 몸만 하나 박을게. 애가 진짜 그럴까 하고 밖에 나가서 살짝 못된지 작은 거 하나 해봤습니다. 동네 사람이 쫓아가요. 당신 애가 하면서 엄마한테 얘기하니까 엄마가 애 불러서는 너 이런 일 했니? 응. 그랬더니 애가 보는 앞에서 엄마가 그 판에다 못을 하나 땅 박습니다. 뭐지 이게? 진짜 하나? 그리고는 지금까지는 엄마 스스로에 눌려가지고 제대로 못 살았는데 이제부터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그러고 밖에 나가서 하고 싶은 짓 다 합니다. 하루 종일 동네 사람들이 쫓아서 당신 집에 가 이렇게 그럼 애 불러가지고 이거 했니? 땅 땅 몸만 박는 겁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못을 들고는 이제 못을 쳐야 되는데 못을 안 치고 자꾸 판을 이래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애가 뭐하노 이래 봤더니만은 얼마나 못을 많이 박은지 못 대가리가 그 판을 가득 채워버려가지고 못 박을 자리가 없는 겁니다. 어린애가 이걸 보고는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못된 놈이구나. 그리고 마음속에 결심을 합니다. 이제 밖에 나가서 착한 일을 행동합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와서 엄마 오늘은 내가 가서 이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얘기하고는 못을 하나 뽑습니다. 이제부터는요 착한 일만 합니다. 그리고는 착한 일 했을 때마다 집에 와서 엄마 이런 거 했어요. 이런 거 했어요. 이런 거 했어요. 그리고는 엄마하고 같이 열심히 엄마 보는 앞에서 못을 계속 뽑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드디어 마지막 못을 딱 뽑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못이 밖에 있던 그 판때기를 붙잡고는 애가 엉엉 우는데 기뻐서 우는 것이 아니라 슬퍼서 통곡하는 것처럼 울고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물어봅니다. 예, 너 기뻐서 우니? 그랬더니 애가 하는 소리가 아니요. 못은 다 뺐는데 못 자국은 그대로 있네요.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해도요, 우리의 죄 자국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그 못 자국까지, 죄 자국까지 없애준다라는 것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의 차고까지도 다 깨끗하게 없애 주시는데 두 번째로는요,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더해 주십니다. 자, 우리가 장로교잖아요. 장로교 시조하면 이제 장 칼빈 얘기합니다. 칼뱅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려놓기만 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다시 찢어버리는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살 때 자기 마음대로 죄짓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걸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살려놨다면 반드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몸을 찢어버리는 잘못된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구원 속에 우리가 어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함께 넣어주십니다. 단 이것을 이해하실 때는요, 씨앗 형태로 주시기 때문에 씨앗은요, 심어야 되고요,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심게 되면 이것이 작은 싹이 나오게 되고요, 이 싹이 조금 이제 가지가 되고요, 이게 조금 더 키우다 보면 이제 나무가 되고, 나무도 점점 큰 나무가 되겠지요. 마지막만 쳐다보지 마시고요, 씨앗으로 주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죄 안 지어야지, 하지만 죄 짓지요. 예수 믿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 내가 술 안 마셔야지, 뭐 담배 안 피워야지, 안 마시려고 한다고 안 피운다고 뭐 결심한다고 안 마시고 안 피워집니까? 부르는데 따라가야지요. 그래서 계속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결심을 할 때마다, 또 결심하고 나서 못할 때마다 마음의 아픔이 있게 되고요, 그 마음의 아픔 때문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마음의 아픔 때문에 그 다음에 더 크게 결심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한번 이겨내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점점 힘을 내어서 나가게 되는데, 처음에는 싹이 났다, 그 다음에 가지가 되었다, 점점 굵은 나무가 되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 선물, 구원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죄 용서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인하게 되면 그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요, 죄 지을 수 있지만은, 예수님 믿는 사람도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죄 지을 수 있지만 죄 지었을 때 아이고 하고 우리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다면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맞습니다. 단 이제 앞으로 더 큰 죄를 짓지 말아야지 결단하면서, 아직은 휘둘릴 수 있지만은 점점 큰 나무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도록 하십시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깨끗이 지워주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저 멀리 옮겨 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죄 씻음 받고 난 이후에 의롭게 죄 안 짓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인정하고 자백했다면 사죄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 전기 스위치 바로 코앞에 전기가 들어와 있는 것처럼, 수도꼭지 바로 앞에 물이 들어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나는 전기 스위치 누르고 수도꼭지 트는 것, 그것만 하면 되는 것처럼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기만 하면은 나머지를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베풀어 주시는 것 받아서 그대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사죄의 확신. 그래서 사죄의 확신을 통해서 죄책감 문제를 해결해야 그 다음에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 놀라운 은혜 꼭 받으시고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